할렐루야. 9월 22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마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부터의 말씀, 오늘과 내일 읽은 말씀이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여호와의 전을 빨리 건축할 것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에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앞으로 나아간 우리 삶의 소망을 희망과 기쁨과 명예로움을 두고 나아가요. 어느 누구도 절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리고 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나의 모든 부가 없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의 그런 그 희망과 기대, 이 세상이 갖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참된 모든 영광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참 부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던가요? 영원한 영광이 어디 있던가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역사의 한편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 힘을 다해 살아갔지만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 마침표를 찍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 멈춰버릴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소망이나 영광은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멈추어 있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은 마침표 없이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시간의 삶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후손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두시고 영원히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마침표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멈추어 역사의 한 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의 말씀이 오늘 9장부터 우리가 읽을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내 삶의 열매들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쭉 많은 나라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아스글론, 또 에그론, 이런 나라들이 사실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문명의 중심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켰다고 하는,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고 하는 그런 땅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 정의와 공의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래포구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 시장에도 있습니다. 가면 무슨 어물, 믿음집, 예루살렘집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 동해안에 유명한 포구에 가보면, 건어물 가게 가면 예루살렘 이렇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가면 그런 이름이 있는 그런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돼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소래포구에서 저울을 속였답니다. 얼마 전에 안 그러겠다고 절까지 했어요. 올 초에요. 2월인가? 2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지금 9월도 안 갔는데 몇 달 안 돼서 또 저울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가 그 안에서 정말 장사를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시장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안 되는 사회, 그걸 지키면 참 멍청한 이들이라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우리가 속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가게들이 그들과 똑같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불편한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런 이들이 그 시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장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를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모두의 인류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상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정치체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왕족이냐 독재냐,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 그 안에 패단이 있어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이 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통하는 그 나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너희가 바라보는 너희의 이웃들, 지금 너희가 포로로 돌아와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스가랴를 읽으면서 포로로 돌아와서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니까 참 이 포로로 들어왔던 이들이 그 신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이나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돌아왔다는 건 그의 신앙들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뜨거웠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로막는 세상의 힘은 대단한 거였어요. 이들이 머뭇머뭇거릴 만큼, 주저주저할 만큼 세상은 우리 대단하게 대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네 그거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마음의 중심과 뜨거움을 아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리라.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정말 그 밤에, 폭풍우가 치는 밤에 하루의 피곤함이 있어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낮에 모든 힘을 쏟았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대적들을 이기는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러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기쁨에 참여하는 영원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보잘것없고 정말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대하게 하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폭풍같이 달려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었던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그제 많은 비가 와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믿음의 가정이 그 안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